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 근래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특히 아보츠포드 지역 그쪽에 있고, 도로가 유실되고 복구하느라고 여러 물류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주유소에서 지금 기름을 넣으면 얼마까지 넣을 수 있습니까? 30리터까지만 넣을 수가 있죠.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하는 때이고요.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 특히 기도하며 또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바라봐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새롭게 움직여지는 변화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 목소리 높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이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귀한 그 한 번 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길. 때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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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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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곳이 소망의 언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곳이 기쁨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아주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의 언덕에서, 이 기쁨의 땅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던 문제들, 우리에게 묻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한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특권을 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휘둘리고 찢겨지고 망가진 마음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로받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께 회개하옵고 용서를 구합니다. 선과 의를 행하는 것에 무지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자유가 없는 두려움, 의심과 불안의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약한 믿음을 싸매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덮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의 교회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이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고
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병마와 투병증인 성도들께 소망과 기쁨,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의 손길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기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열악한 환경과 언어와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고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지키시며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고 섬기는 지체들을 격려해 주시고 각자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 덮는 손길에 하늘의 보좌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소화시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길 간구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12월 새벽 기도회가 3주간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간에는 이삼성 목사님, 정지윤 목사님, 조재열 목사님 그리고 김희자 사모님께서 말씀과 간증을 전해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갖는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뉴 리빙스톤 선교교회의 토요 예배가 재개되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뉴 리빙스톤 선교교회 봉사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갈보리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샘 송년 모임이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셀리더의 밤이 19일 주일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주일에 유아 세례와 입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신청 자격을 참고하셔서 12월 9일 목요일까지 이충원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선교 펀드레이징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LA 커미션 농장에서 수확한 유기농 대추를 판매합니다. 가격은 1파운드에 15불이고 수익금은 전액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선교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최종선 승영희 집사님 가정, 김은정 성도님 가정, 정우만 정예지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 교우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안내 테이블로 오셔서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의 인생이요, 나의 가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예배드리며 또 예물 또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이웃을 돕는 손길,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은 발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물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 사도 바울의 따뜻한 권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바울 자신, 그리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예를 들면서 실제적인 권면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의 권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라는 그의 권면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비둘기가 우는 소리, 구구하면서 우는 소리를 담은 의성어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공구스몽이라고 하고, 그 옆에 시비라는 이 단어는 의문을 갖다 퀘스처닝, 또 논쟁하다, 아규잉의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비의 헬라어는 디아로기스몽, 여기서 바로 영어 다이알로그라는 단어가, 대화다라는 이 단어가 유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맞나? 마음 안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아니 그래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마음속에서 디아로기스몽, 대화가 일어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논쟁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로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아로기스몽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외부적으로 표출되면 대개 그것이 공구스몽, 원망이 됩니다. 의문과 논리, 자기 판단은 내면적인 것이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만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만을 아주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죄인가? 여러분, 원망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불만이나 원망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일꾼을 주인이 불러오죠. 제일 먼저 일하는 일꾼이 있고, 일꾼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주인은 밖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낮에도 부르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마치기 바로 직전인 11시에도 일꾼을 부릅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삭슬 나눠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맨 나중부터 일했던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부터 일했던 그 사람까지 다 나눠줍니다. 근데 제일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딱 받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건 unfair,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불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죠. 불평할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비유를 삭슬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 수고와 섬김, 눈물, 인내가 있습니다. 그 인내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수고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선함을 너희는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선함은 늦게 온 인생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불쌍함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는 나의 선함을 악하다고 하느냐?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원망을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생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했을 때 또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여기는 먹을 물이 없습니다. 원망하죠.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 여기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로 인해서 그들의 원망이 그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찾고 민수기 11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돈 없이 공짜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원망합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 원망의 1세대가 죽고 나서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성경은 원망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원망보다는 불평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어떻습니까? 불평. 여러분은 하루에 불평을 몇 번이나 하시는 것 같습니까?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 통계를 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15번에서 30번 정도 불평한다. 여러분, 이 수치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크리스틴 루이키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또 직장 여성으로서 가졌던
그 바쁘고 짜증나는 그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불평이 나 스스로를 좀먹고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불평은 습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하다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내가 불평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불평을 스탑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실제로 불평의 습관을 그만두는 21일간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녀 역시 실패했다가 또 재도전하기를 반복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 과정을 책에 생생히 담았고 그 저자는 말합니다. 내 푸념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다. 내 한숨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된다. 내 입에서 나온 불평은 나와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런데 불평을 멈추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이런 사실은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내가 불평을 하지 않자 아이들이 더 쉽게 다가왔고 어리광도 부렸다. 그리고 아이들과 수시로 나누는 다정한 대화가 갑작스럽게 새삼스럽게 기쁨으로 느껴졌다. 빈들에서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없는 그것에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소년의 도시락 아주 작은 오병이어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 이 공구스몽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자 우리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에 그 포코 시청으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레이스하우스 그 우리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주차 때문에 신고를 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담당자가 찾아와서 저랑 면담도 했습니다. 시청 담당자가 매우 친절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경고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시청에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벌금을 물리겠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차를 남의 집 앞에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왜 계속 신고를 할까? 한편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해보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특히 밤에 외부 차량이 자꾸 오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 그것이 느껴집니다. 안 좋았을 것, 마음이 힘들었을 것,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분께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설득을 해야 하나?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였나? 뭔가 잘못된가? 이런 디아로기스모, 이 의문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 이웃을 잘못 만났나? 공구스모, 불평, 불만, 원망의 마음이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레이스하우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산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지난해 우리가 보셨듯이 코비드의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가 어떤 성도들의 건축원금 약정도 없이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허락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만남의 장소로, 은혜를 나누는 장소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어떤 딜레마의 상황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때 만약 그가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불평했다면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옥에서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간수하고 온 집안까지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평이 아니라 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송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공급성몽의 그 입술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롭게 열어주실 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 7월에 오프라인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밀러박 학교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에 그 전주에 금요일에 밀러박 학교로부터 갑자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스탑이 됐죠. 근데 그 후로부터 3주 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배 초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벤팅 중학교.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그렇게 옮겨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교육부 예배, 예전에 그 좁은 교실에서 아이들 교육부 예배를 지금 제대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어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은 더욱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든지 또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주시든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덕을 가리지 않도록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 기도, 하나 되는 기도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흠이 없고 순전하다 함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는 죄를 짓는 성도입니다.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풍속과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조적인 모습은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그런 빛된 삶인가? 아니면 원망과 시비의 먹구름으로 가려진, 빛이 가려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선택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기대하고 바라본다고 해서 빛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입니다. 그러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참빛입니다. 그리고 이 참빛이 임하는 곳은 어디든, 어떤 인생이든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좋았더라.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이 아닙니다. 그 햇빛이 아니고 광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이 만들어진 것은 창조의 첫째 날이 아니라 바로 넷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아직도 그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빛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빛은 파장을 가진 전자파의 일종이다. 파장이 있는 전자파의 일종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장의 길이가 왼쪽은 짧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근데 이 파장 중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은 아주 작습니다. 일명 과시광선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아주 짧은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빛입니다. 이 부분이 빛입니다. 이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스펙트럼을 이루죠. 그리고 모든 색을 혼합하면 백색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햇빛이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라는 아주 극히 작은 영역인데 그 좌우로 이런 광대한 또 다른 빛의 세계가 존재하는 건 여러분 보이십니까? 19세기 영국의 과학자 허셜이 프리즘으로 이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어서 어떤 색깔에서 온도가 가장 높을까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빨간색 오히려 바깥이 가장 온도가 높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곳에 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가? 적색 바깥, 보이지 않지만 적색 바깥, 바로 적외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가시광선 왼쪽은 보라색, 자색 바깥이라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외선에 쏘이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변합니다. 더 왼쪽으로, 자외선 왼쪽으로 X선, 감마 성능도 있죠. 근데 이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바로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오른쪽으로도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초단파가 있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라디오 전파, TV 주파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 그 주파수와 전파도 바로 이 빛의 파장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얼마나 작고 우리가 모르는 빛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창조의 첫날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넷째 날 태양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놀라울까. 이런 빛의 본질이 작은 알갱이와 같은 입자인가 아니면 파장인가? 뉴턴 이래로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어왔지만 지금은 이 두 가지 입자와 파장,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반대인 어둠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 빛은 입자이든 파장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 맞죠?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인가?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보통 빛과 어둠을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창조물을 이듯이 어둠도 창조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어둠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적으로도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빛과 분리된 상태, 즉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깜깜할까?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그런 거야. 원래 인생은 어두운 거야. 어쩔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야.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두운가? 빛의 부재로 인해서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어둠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참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이 무엇으로 임하는가?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은 무엇인가? 빛으로 임하는 말씀의 빛을 깨닫지 못하면 어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다면, 그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어두운 삶에 이미 참빛을 비춰주시고 있는 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깨닫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어둠을 쫓아내는, 우리 인생의 어둠을 쫓아내는 빛의 역사가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가나안 전쟁을 모세 없이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 너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전쟁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전쟁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밴쿠버로 이민하러 오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힘들지만 어렵게 개척하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장 주시려고 하실까요? 자녀가 장성해서 멀리 대학을 가거나 또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자녀들에게 가장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다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찬빛,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holding fast, 굳게 붙잡아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절대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멀리하며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단히 결심한다 한들 우리의 결심은 언제든 허망하게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우리 마음 안으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그 감격의 터치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도, 이 말씀 안에도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진 우리 마음 안에 빛으로 임하는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소원이, 이 기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불공평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습관적으로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들면 그 어둠 속에서도 갈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깜깜한 인생 가운데서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어도, 그러나 가지 않아야 될 길만큼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오늘 신뢰하고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빛의 자녀로, 빛은 내가 빛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비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내 길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그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빛이 임하는 곳마다, 그 빛이 임하는 우리의 마음마다 어둠이 떠나고 빛의 역사와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무엇으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의심도 일어나고 원망의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여, 원망과 시비 없이 그것을 떨치며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주여,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우리 삶에서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아버지의 변화의 능력에 하나 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빛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원치 않는 상황들은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원망의 마음도 계속 일어나고 불평하는 마음이 계속 쌓여져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의 빛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광대하신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광선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다, 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 더 기가 막힌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빛 가운데 서겠습니다. 저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가운데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한 발 한 발 광야 같은 이 인생길, 불안하고 떨리는 거 맞지만 그러나 내 앞길 한 발을 비춰주시는 그 등불과 같은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렇게 걸어갔던 우리의 길이, 우리의 걸어갔던 그 인생의 그 길들이, 흔적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받았고 내가 누렸던 그 빛을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버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인내와 소망으로 주님의 빛으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 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불평이 뜁니다. 원망이 소리칩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말씀의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 주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옵시고 보호하심으로 덮어 주옵시고 인도하심으로 덮어 주시사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오히려 감사로, 기대로, 소망으로, 그리고 인내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셔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 인생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